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겨울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발걸음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이른 새벽비를 뚫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달려오시는 베델의 성도님들의 오가는 모든 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동행하여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차장에서 노란 비옷을 걸치고 이른 시간부터 빗속에서도 안내하시는 우리 주차팀의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 강단 초청은 일본어 예배, 예삼 그리고 한국학교 교사들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68장 내 죄를 회개하고입니다. 다 함께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느낌은 섬찟입니다. 뭐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잘 좀 어떻게 설득해볼까 이런 분위기보다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겠다. 섬뜩한 분위기, 임박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1절 2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은 뭘 외치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도 예수님의 오심도 예언하지만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그 회개의 길
여호와의 대로 도로를 만드는, 도로를 반드시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에 따라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같고 옷은 종교인의 옷도 입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적 음행을 자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셨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역시 return, 돌아오라. 오늘 정가영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remember, repent and return, 정말 다른 생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return, 돌아오는 것입니다. return, 원래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마음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내 뜻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라.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제가 오늘부터 목소리가 좀 가더라고요. 왜 가냐면은 기도를 계속 인도하니까, 힘을 내서 인도하니까 목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내가 목소리가 점점 거룩해지네.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누가 떠올랐냐면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은사 목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정식 취임하는 예배가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후 2년 후에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밖을 못 나가셨는데, 처음으로 제자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 된다고 여기 오셔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 주셨던 제 은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평생 목소리가 이랬어요. 평생 목소리가 이랬어요. 근데 저는 조금 티낸다고 지금 목소리가 이래졌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무슨 잔치집도 아니고요. 원래 잔치집이죠. 우리 아내도 뭐 한복 입었나 그때. 다들 그때 저하고 4명이 목사 안수를 같이 해서 5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냥 계속 무슨 장례식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안수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제물에다가 안수하잖아요.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죽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받으셨죠? 죽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살아나서 문제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안수 받는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을 때 제가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당신 죽은 거라고. 아예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까만 넥타이를 맸어요. 죽는 겁니다. 근데 왜 죽은 사람이 자꾸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지 모르겠다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폼 잡으려고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셔서 안수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이 펄펄 살아있는데 죽여주십시오. 그게 안수예요. 내 안에 이 죄가 아직도 살아나 있는데 죽여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자꾸 그 오늘 아침에 그 생각나니까 return.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펑펑 울면서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수받고 울고 했는데 처녀의 마음이 사라지기 싫은 거죠.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Return, return. 장로님들 안수받을 때 많이 우시던데요. 일어나서 악수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던데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Return. 회개하라. Retur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운동화 끈을 바짝 매던 그 마음으로 Return. Return. 새 직장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번에는 잘해봐야지 하고 직장에 나아갈 때 가졌던 그 처녀의 마음으로 Return. Return. 부부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는 당신 누구를 내 아내로 맞으며 죽을 때까지 부부의 신의를 지키며 내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가슴 뛰던 그 처녀의 마음으로 Return. 근데 이제는 배우자를 쓰레기 봉지 보듯 하고 빨리 가베지 청소하는 날이 언제인가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여러분 Return.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바로 그 뜻이에요. Repent는 처녀의 마음을 가졌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던 그 결단의 마음으로 임직할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했던 마음으로 Return. 너무 멀리 갔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까먹고 망각하고 있는데 Please Return. 돌아오라. 그게 바로 회개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 9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쓸만해서 예수 믿게 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걸 잊어버리면 돌보다도 못하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동한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뭐 하나 보자 하고 와 있는 거예요. 몸이 온 거죠. 마음은 없이 뭐 하나 보자 하고 온 거예요. 교회가 뭘 하면은 뭐 하나 보자 이놈의 교회. 구경하려고 뭐 하나 보자, 잘 하나 보자, 뭐 책 잡을 데가 없나 보자, 뭐 하나 보자 이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 마음을 읽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써야 돼요. 뭐가 자식이에요? 새끼라는 뜻이에요. 베이비. 독사의 새끼들아. 어쩌면 우리가 마음은 오지 않고 몸만 오면은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Brood of vipers.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지난주 설교가
회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불평은 광야 백성의 전매 특허입니다. 불평과 원망.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불만이 아유 짜증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불쾌지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게 불평, 원망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수군거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그런 행복한 모습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게더링도 눈에 들어와요. 수군덕거리는 거는 그 자리에서 감지가 돼요. 아, 수군덕거리고 계시는구나 저기에서. 그게 감지가 된다니까요. 자기들은 몰라. 그렇지만 수군덕거리는 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보여요. 같이 모여서 화평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모습, 그것이 대부분이지만 수군덕거림도 보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불평, 불만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부엌에서 사역하실 때, 카페에서 사역하실 때, 주차장에서 사역하실 때 원망,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찬송가를 틀으세요. 여러분 부엌에 찬송가 좀 틀어놓고 불평 대신에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역하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주차 하시는 분들 너무 감동이라고 어제도 한 성도님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주차위원들을 보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자기가 좀 나이 들었다고 문까지 열어주고 다 에스코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베델교회는 품격이 있다. 야, 주차위원에게 은혜 받은 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품격이지. 그렇죠? 거기서 많이 힘들어서 막 좀 할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내가 이 불평불만 해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고생은 직사리하게 하다가 욕만 먹고 끝날 수는 없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세요? 불평불만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찬송으로 몰아내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이 평탄의 대로로 천국 가는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욕심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욕심의 죄. 욕심은 자기 스케줄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옆을 생각하고 내 셀 식구를 좀 생각하는 그런 폭을 좀 넓히는, 회개하면서 이 욕심에서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 제가 말씀했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면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배려를 좀 생각하는 거.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욕심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배웠던 교훈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보다는 편히, 섬김보다는 편히, 심지어는 희생보다는 편의에 적응된 이 라이프스타일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에 익숙해진 우리 라이프스타일을 회개하고 always be there, 거기에 있겠습니다 하고 이 availability의 디그리를 높이셔야 돼요. 10번 얘기했을 때 한 번 얘기하는 10%의 availability가 10번 얘기했을 때 yes 하고 10번의 답을 해주는 100%의 availability를, 이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새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 회개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기억나시죠? I'm sorry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널브러져 있고 자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관계 회복까지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메시지가 그래서 회개였어요. 기분 좋으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은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나쁜 일이 있었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었나요? 더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나요? 더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도 따뜻하고 듬직하고 가정을 지키는 배우자인가요? 더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 회개하셔야 돼요. 직장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세요? 회개하십시오. 대박이 났다고요? 회사가 2배가 커졌다고요? 더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더. 왜요? 회개가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에센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는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어쩌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기득권자이고요, 종교인들이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들은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무리는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두 불이 서로 앙숙이기도 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콕 집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독사라는, 독사에 물려보지는 않았지만 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해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는데 남들도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평의 죄였고 욕심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거 회개하도록 이 독사의 자식들, 남에게 자꾸 독을 번지게 하는 자들. 그래서 저는 이 죄의 영향력을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염, 그 다음에 전염, 그 다음에 결국은 죽음. 이게 죄의 영향입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가 있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저 사람들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참 거룩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어제였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정말 점잖고 참 선한 일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제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나 했더니 다니셨대 옛날에. 근데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가지 않았대요. 제 잘못이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나이가 드신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의를 위하여 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심지를 켜고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시작해볼까 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평생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는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래. 여러분 누가 와서 나를 봤는지도 몰라.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이런 말을 안 들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겨우 하나 교회 모셔고 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가 떠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지 누가 알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천국 가자? 아니요. 남들을 오히려 더 천국 못 가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인데요. 오염, 전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염은 이런 거예요. 이게 오염이에요. 바다에 기름을 유실해가지고 바다가 오염됐을 때 저런 모습이에요. 전염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염은 뭐 아주 요즘은 처절하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전염이에요. 저렇게 번져요. 안 번질 것 같은데 번지더라고요. 불평, 불만, 욕심, 이게 번지더라고요. 콜록콜록 하시면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 마스크 쓰는 게 이젠 예의가 됐어요. 그렇죠? 예의예요. 근데 불평, 불만, 욕심도 콜록콜록 하는데 옆으로 전염이 되더라고요. 죽음이에요. 저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을 향해 막는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주의 대로를 예비해요.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메우라는 대로를 준비하라는 말은 불도저로 이미지가 울퉁불퉁한 그것을 쫙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은 낮아지고 푹 파인 데는 메꿔지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불도저가 가도록 예수님이 그 뒤에서 사역의 길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울퉁불퉁 높고 낮은 부분들을 깎고 메우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로가 그 위를 싱싱 달리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아직도 면이 고르지 못한 것들, 성격이 고르지 못한 것들, 인격이 아주 들락날락하는 부분들, 불평, 불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우상이 가득한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면서 대로를 밀어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회개하라.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이 오염과 전염과 죽음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바로 그 오염에서부터 깨끗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전염에서부터 우리를 소독시켜 주세요.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부활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울퉁불퉁한 면이 우리 주님이 싱싱 달리는 하이웨이가 되도록 회개케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손을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으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고, 특별히 오늘 앞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 베델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honoring하고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예배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마이갓 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